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뜻을 들으면 이러실 거예요. 뜻이 뭐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 거 봐요.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자성어만 어려워요. 그 사자성어가 믿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배신당하고 해를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힌, 하도 찍혀서 없기도 한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 사람만큼은 절대 나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배신해서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더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타고 이동해라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돼요?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했고 순종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위험한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위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어려움일 때, 고난일 때 그럴 때가 있다고요. 바다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상황, 그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 뜻에 따라 올바로 살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처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지부작족,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과 같은,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그분이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 신뢰를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남자만 5,000명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상황을 우리 좀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기대감이 부풀지 않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다 따라올 것 같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막 다 순종할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니까 이분을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상황에, 그 좋은 타이밍에 예수님이 뭐라고 좀 말씀을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보세요.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요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흩어져 집으로 가라. 그리고는 제자들도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요.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기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제자들은요 막 목에 힘 빡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모시는 분이 이런 분이야. 봤냐? 내 손에서 나가는 거 막 지들 능력도 아닌데 막 그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을 때 그 모습에요 막 제자들이 막 그 흥분과 감격에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빨리 떠나래요. 여기 있지 말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가 뭔가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다 흩어버리시고 왜 제자들마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만드셨냐고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낼 그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표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은혜가 돼서요 막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만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요따만한 거가 2개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고요. 그럴 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아,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분이라면 우리나라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 찬양대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어요. 오히려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로마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렇기에 자칫 잘못하면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그러기 전에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세요. 그리고는 이 분위기에 제자들이 흔들려서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떠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속히 재촉하셔서 군중들과 띄워놓으시고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죠. 제자들을 건너편에 보내시고 수많은 군중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남으셨을 때 하신 일을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혼자 남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은 늘 항상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전날에 수많은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렇게 시작했음을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군중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치유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마차를 빚으실 때도 그들과 잠시 멀어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은 세상의 여러 유혹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 독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은 사건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월삭기도회로. 안 오신 분들은 방송을 보십시오. 근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요새는요 매스미디어와 유튜브 등 많은 것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소리도 들어보고 저 소리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게 진짠가라고 비교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맞는 얘기만 들어.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몇몇 이렇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쪽 관점에서 한 얘기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은 다 나쁜 놈이에요. 다 죽일 놈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색지대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좀 전체적으로 볼 수.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요.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너무 달라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라 아예 노선을 딱 정해. 그냥 하나만. 여러분, 정말 뭐가 절대 진리인지 옳고 그름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수많은 소리, 수많은 군중들을 두고 잠시 떠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 내가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갈 길이 보인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보일 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요. 신앙인 중에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그런데 기도해도요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함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직통계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 막 나는 듣는데. 다 그거 헛소리인 건 아시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러실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 다 말씀하셨는데. 네? 간혹 보면 듣는다는 사람들은 보면 이거 잘 안 봐.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이거 읽고 있는 게 편하겠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게 46절 47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46, 47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리를 보내야 된다, 이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쁜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통에 있으면서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혹은 일터에 앉아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 역시 쉽지 않아요. 무리를 보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필리핀인데 기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는 언제 기도하니?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야? 저녁이니 새벽이니?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많이 해. 그랬더니 얘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는데요. 한적한 곳을 찾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대요. 지금도 나는 너하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내 속으로. 여러분이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데 그 연애하는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늘 생각해. 24시간 내내 생각해. 그래서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 계속 만나, 안 만나, 그런 인간? 안 만나요. 그거 분명히 어디서 딴짓하는 거야, 그거. 네. 여러분, 아무리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오히려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와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냐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면 정해야 돼요. 한적한 장소를, 주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장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요, 이른 새벽 이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리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한적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지위가 굉장히 높아서요, 하루 종일 회의와 미팅 등으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점심을요 10분 만에 급하게 먹습니다. 밥 빨리 먹는 사람 10분이면 충분히 먹거든요.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차에 들어가서 나머지 점심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과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 말고는 없기에 점심을 급하게 먹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를 차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한적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갖게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주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목사건 뭐 장로님, 권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한다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거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찾고 주님과 독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산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산에다 기도하면 전 이거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들어가야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산속에서 밝혀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이 말이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한적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적한 장소,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운전할 때나 어디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경우에는요, 사실은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잠깐의 기도는 가능해요. 하나님 지금 급해요. 이거 들어. 이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마음이 분산되기 쉬워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독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른 아침에 실제로 그런 분 봤거든요. 다 9시 출근인데요. 이분은 8시 좀 넘으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요, 자녀를 다 보내놓고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과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한적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적한 장소를 찾았는데 우리가 무슨 통별하고 그냥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된다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든. 차 안도 괜찮다니까요. 뭐 사무실도 괜찮아요. 집은 뭐 더 좋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처럼 사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요즘 금요일마다 열심히들 모이셔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거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나에게 있어서 한적한 시간은 언젠가. 새가족 성역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이거 꼭 이야기하거든요. 마침 오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따 내가 물어볼 거예요. 정하라 그럴 거야. 시간까지 막 정하라 그러거든 내가. 여러분도 지금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한적한 장소는 어딘가? 그리고 한적한 시간은 언젠가? 다른 소리, 다른 환경이 아닌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를 찾고 그분과 독대함으로 인해 다른 어떤 소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절대적 진리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정말 광풍과도 같은 그 고난을 타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4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 타고 반대편으로 막 가라 그러시니까 영문도 몰라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광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나왔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음성 들었다고 확신하고 나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자, 48절을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여기 사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는 이제 밤 시간을 4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1경은 언제냐면 밤 오후 6시부터 9시입니다.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새벽. 자, 그러면 해가 질 즈음에 제자들이 떠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4경이면 새벽 3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보세요.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잖아요, 여기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들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요, 아무리 잘 알아도 이 자연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하죠. 49절 뭐래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구원하기 위해서 광풍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아, 우리가 밤새도록 시달렸더니 이제 헛것이 보이는구나. 만약에 저게 진짜 유령이면 우린 다 죽었다. 뭐 이러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50절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아, 예수님 이러지 못하고 유령이다, 왜 이랬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시선이 또한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과 어려움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자, 51절 52절 보세요. 51, 52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 타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이게 한 달 전 일입니까? 2달 전 일이에요? 아니에요. 배 타기 바로 전,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하고 배에 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둔하여졌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고난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요? 남 얘기할 거 없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못 보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 깨달음이 와요.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3번째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신뢰해야 한다.
자, 53절 54절입니다. 53, 54절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자, 광풍을 건넌 바다, 그 다음에 바다 건너편으로 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는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가서 손 대려 그러겠어요? 왜 손을 대려 그래요? 손을 대면 나음을 입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6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래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배척했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아니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자매도 알고 다 아는데 무슨 이 사람이 메시아로 생각을 하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향에서는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게네사렛 땅에서는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동일한 예수님.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니까 갑자기 신성이 막 뚝뚝뚝 떨어졌던가요?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일하셨지만 그를 믿는 믿음이 있었느냐, 신뢰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을 그냥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함으로 인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지적인 동의입니까? 옳다라고 여기며 끝나시나요? 그건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내 전부를 예수님께 걸 수 있는 사람, 그 신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 말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됨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그리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말씀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만 듣는 말씀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자고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한계로 주님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네? 거기다 가둬놓고는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거야. 이게 뭔 망발이에요. 네?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거요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깨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깨어있나,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독대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죠. 근데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연애 정신을 미친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제 정신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쁜데도요, 밤에 키놓고 와.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거 제 정신 아니죠. 피곤해 죽겠는데. 물론 젊으니까 가능하지만, 그죠? 그건 뭐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가요.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도 뭐고 모아서 선물이라도 하나 사더라고. 이게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 둘만 있고 싶어요. 꼭 누구 껴서 만나려 그러면 그렇게 싫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좋아해도 이런데 하나님을 진짜 내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한테 하는 것만큼도 못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는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요, 똑같아요. 이건 출발이에요. 출발. 이번 한 주간 출발. 똑같아. 근데 여기서 출발 땅 했는데요, 누구는 이 말씀 붙잡고요,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는 시간을 내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땅 했는데 네, 그리고 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상관없이 살다가 그 다음 주에 와요. 그래도 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지. 참 대단한 거예요. 난 대단하다고 봐요. 그건 정말. 네.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삽시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정말 광풍과도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일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장소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도 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좌절이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